요 근래 제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그렇게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고와 풀고입니다. 매고, 풀고. 과연 이 매고, 풀고의 뜻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매고, 풀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은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앞에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또 한번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기특해가지고 글쎄 이거 하여튼 해석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는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매고와 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매고와 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참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도 어떤 이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면 이 문맥,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 사이에 과연 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만큼 하고 오늘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형제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권고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대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권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까지 봐서는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죄를 저질렀느냐. 그래서 안 된다. 형제여 돌아오라. 이랬는데 안 들으면 다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너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얘기할 때는 안 들었는데 한두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를 더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4명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퍼붓는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무슨 이단도 아니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16절을 보세요.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두세 정인, 그 다음에 한두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하죠. 한두 명. 이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을 얘기합니다. 두세 정인이니까 두 명이나 세 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두 명이라고 하면 세 명이에요. 한 명과 두 명.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니까 5명입니다. 2명과 3명. 2 더하기 4, 5명.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가서 그렇지 않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를 정인들이 가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권징 중에서도 출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교. 이 출교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가 보낸다고 하는 게 출교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출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 17절에 뒤에서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내어보낸다. 그러니까 땡땡 아무개 교회에서 내어보낸다. 이게 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제의 모임에서 내어보낸다. 그렇게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이방인은 실제로 이제 원문에는 그냥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은 보통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온 세상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만, 우리 동포들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죠. 세리는 보통 죄인을 얘기할 때 그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왜 출교를 갖다가 이방인과 세리에 비유했을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람 생김새를 금방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그 민족적 정체성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리.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인의 세관에 앉아가지고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 사개오도 있고 있는데 주로 보면 그 국경,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팔레스타인이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갈 때 국경이 있어요. 국경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영지와 영지 사이를 넘어갈 때 통치자가 바뀌니까 이 경계선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주로 보면 뭐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요즘 세무공무원들처럼 그렇게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리에게 월급을 못 주니까 로마에서 우리에게 바칠 세금을 얼마를 갖다가 뭐 은돈 1년에 뭐 은돈 뭐 10만 개를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세금 그 업자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징수할 권한을 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대혁명 때도 프랑스에 그때까지도 이 세금 청부업자가 있었답니다. 얼마를 걷어서 나에게 주고 국가에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조선시대 이제 그 지방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호방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그냥 뭐 마음대로 거두지는 않았겠지만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거둔다고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비로 받아요. 근데 이 수고비가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세리는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걷는 일을 합니다. 뭐 한번 건너다니는데 은돈 한 개씩 내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방인과 세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출교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한 게 뭐냐면 출교할 때는 명확하게 그가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출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까?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보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말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는 요즘 이게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교단에서 만든 교회법 헌법이라고 있어요. 교회법에 있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법에서는 교회 권리의 거의 대부분을 당회장 목사하고 당회원들, 장로들이 이제 가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회원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 당시 장로는 목사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또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형제가 죄를 범해서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요. 수긍하지 않는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너 이렇게 했지? 그래. 자, 그럼 여러분 들었죠? 이런 식으로 확정하게 하라. 말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불신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출교를 시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 요즘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이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제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소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다행인데 안 해가지고 당회에 얘기했다 합시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물어봐요. 그냥 너 진짜 예수만 믿는다고 한 거 맞냐? 이렇게.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인을 쓰겠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거 자, 그랬어 이제. 그런 다음에 교회 얘기한다면 이 교회는 두 번째 당회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 그걸 당회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교회의 총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모든 세례교인이 참석할 수 있는 공동의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판에도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이 출교라고 하는 것에는 이렇게 1심, 2심, 3심 같은 어떤 절차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출교하게 하실 때는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 정교가 불신자처럼 여긴다. 이 말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 앞에 보니까 16장 1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참 진짜 가슴 아팠던 구절이에요. 왜 가슴 아팠는지는 놔두고 저 때문에 혹시 어떤 한 친구를, 어떤 한 형제를 세상으로 내몬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한 건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이제 성경 구절이 많아서 제가 이걸 갖다가 찾아가지고 꼽아뒀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데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바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가 돼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풍속에 관한 자치 재판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줄 수 있는 벌이 투옥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태장으로 때리는 거.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심한 벌로 생각되는데 윗도리를 이렇게 딱 벗겨가지고 맨살이 나오게 해서 덩을 갖다가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근데 40대를 때리면 40대까지만 이제 율법에서 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때리다 보면 41대를 때리면 이게 이 사람 때리는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려요. 40의 감한매를 갖다가 바울이가 5번을 맞았다고 적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때려요. 근데 너무 때리다가 39, 40 이렇게 딱 때리면 아차 이렇게 하면 이제 40대밖에 안 때렸으니까 원래 39대만 때리게 돼 있는 거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도록 하여튼 40대 때는 그 정도가 최고의 벌입니다. 보세요. 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면 재판을 받아요. 근데 형제에게 얘 바보야. 참 이상하죠. 바보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넣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면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게 제일 큰 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 성경을 보면 벌이 제일 작아요. 그냥 재판만 받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화를 낸 게 정당하다 안 하다는 따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적은 벌이에요.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사내린 공회에 잡혀간대요. 너 왜 바보라고 했어? 이렇게.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집어넣는데요. 그냥 인간들끼리 재판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린대요. 너무 지은 죄에 비하여 벌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라 한 얘기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야이 미련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집어넣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야이 미련한 놈아 여기 놈이라고 제가 놈자를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서로 대화하는 걸 잘 들어보면 욕을 말도 못하게 아주 질이 떨어지는 욕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점잖은 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큰 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의 큰 죄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못 봤는데 가끔가다 이 드라마의 어떤 이 장면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사진 같은 거. 그 옛날 후 고구려가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그 궁예가 왕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다 보면 황금으로 된 안대를 딱 하고 자기 이제 부처라고 미륵불이라고 머리를 빡빡 깎고 탁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미륵불 그러니까 부처도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을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마구미가 끼었구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끌고 가라 이래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래.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형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된다면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파악하는 신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적 존재가 뭡니까?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마귀와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사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니까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출교라고 하는 게 불신자라고 하는 어떤 딱지를 딱 주는 건데, 아니, 네가 어떻게 저 형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네가 뭘 금방지게, 네가 신도 아닌데 신성 모독의 범죄를 저지르느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다 하고 지옥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존재라고 하는 이방인, 명확한 존재인 세리, 이렇게 딱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죠.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근데 그 마태가 지금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 성경의 저자가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방의 땅 그라사에 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셨던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고 얘기한 그 여인은 레바논 사람이에요. 스로보니게 족속.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라고 해도 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과 세리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배척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주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을 주님은 진짜로 출교가 아니게 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한 명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혹이라도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믿는 형제를 바깥으로 내어보내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교권주의, 이 권위주의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보지 않나.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있죠. 이 진실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매다 풀다고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발끈을 매다, 신발끈을 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하고 좀 약간 배경이 다른데 그 주머니, 이런 큰 주머니에 이 주둥이를 갖다가 매다. 그러면 이게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주머니를 갖다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매다. 그리고 이 주둥이를 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다와 풀다가 신발끈을 매다, 신발끈을 풀다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이 가방을 생각하지 이런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다가 천국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밑에 갑시다.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이미 매인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이미 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지상의 교회나
천상의 천국,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상에 있는 천국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나 저기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가령 여기 현생과 저기 저 세상 천국이라고 합시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죽었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보셨을 때는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영을 보시고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풀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적극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딱 뒤집으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아직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은 죄인의 그 어떤 이 찌꺼기가 남아있는 이런 연약한 인간적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리는 결정이 적극적으로 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제3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게 우리가 약간 어떤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키워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이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왜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러면, 그리고 합심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뭐 정치로 치면 여야의 두 사람. 이 편에 한 명, 저 편에 한 명,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출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원수는 아니겠지만 서로 적대적인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제가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심포니라는 뜻이거든요. 교향곡.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악기가 고유의 목소리를 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어떤 이 선율을 촥 내듯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야. 이런 두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막 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해도 기도하라는 거야.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뭐? 하나님, 이 사람을, 이 형제를 출교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동일한 주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입장이 다른데 기도하면
하나로 합쳐집니까? 합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쳐지지 않으면요. 합쳐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교회에 기도를 선포하고 40일 정도 기도했다 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좀 안 좋은 범죄도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무리를 일으키고 나갔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음악이 쫙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너와 내가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머리가 하나인데 몸통이 두 개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샴 상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머리에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곳입니다. 네 편 내 편이 끝까지 서로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 나는 4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할 거야.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의 뜻으로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 어떤 일, 사건 이런 뜻도 되지만 소송과 논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내하고 지금 입장이 달라가지고 이 서로 입장이 다른 이 적대적인 두 패가 끝까지 기도하면 그게 각자의 소리는 다르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수결의 행보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뜻을 간구하며 겸손하고 형제를 사랑함에 매몰되어가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와 화합하고 성경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의 각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의 목소리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도함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기도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40일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니까 5명이잖아요. 내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 말을 갖다가 원문으로 딱 보면 약간 다른 뉘앙스를 줍니다. 뭐냐면 요 19절이 20절 때문에 19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5명, 그러니까 교회가 5명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두세 사람이 5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거, 이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모인 곳이니까 이 장소 같잖아요, 장소. 근데 실제로 이게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가다, 또는 함께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되어가지고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가거나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함께 갑니까? 우리 주의 형제들이 함께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디로 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죄인들이, 회심한 죄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 앞으로 나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아오고 나아가고, 그게 바로 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회당, 그 유대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인 그 다메섹에는 그 유대 회당이 한 30개 이상 있었대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도 당연히 뭐 한 개 회당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세요. 10명과 어른과 남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5명을 낮췄어요. 그리고는 남자라는 얘기를 뺐습니다. 여자도 괜찮아. 여자 5명이 모여도 교회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이 여자고 3명이 남자면 괜찮다. 옛날 유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따지면 그 어른 남성 3명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 아마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근데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큰 뜻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럼 두세 사람이라고 했을까? 동양에서는 사실 이 3명 중에서도 1명과 2명이 나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3명만 모여도 뭐 정당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명과 1명으로 딱 나뉘면 이 1명은 고단해서 이 2명을 적대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맞서 싸우기 어려워요.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3명의 모임이 깨지고 맙니다. 보통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두세 사람이 딱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2명과 3명이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싸우면 웬만한 결판이 안 나요. 다수결로 하면 3명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욕을 내야 다수결이지 언제쯤부터 다수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 말 안 들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도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둘이가 대항을 하게 되면 이게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게 이제 모임이 깨어지겠는데,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한 뜻이 되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정도로 굉장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라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백성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좀 말이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땅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천국이나 저 위의 천국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 왕국,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신 이 땅 왕국, 이 두 아래로 나뉜 두 나라가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아주 신중하고 아주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야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방인도 마태복음, 나 세리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국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합시다.
저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출교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딱 모아놓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땡땡땡 씨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이? 안 믿는다 했잖아. 아,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출교를 취소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단정을, 낙인을 찍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고와 불고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행세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요. 저 사람을 보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요즘 텔레비전에 장기적으로 뭘 한다던데,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500억 받아놓고 그 아파트 2채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또 아무개씨.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일장기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참 어렵군요. 우리가 전도가 좀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마다 계속 이 세상과 어긋나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런 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멋지게 사십시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